할렐루야. 아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고 하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인사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따라게요 형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하고 가시려 하니까.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정말 예수님하고 친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심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앞에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이 말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금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딱 두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나오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진리되심과 생명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11장 이후부터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알리는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장면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뭐예요?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돌로 치려 하셨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뭐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렇게도 모르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0장까지 목표예요. 그러면 자,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11장부터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포기하시고 뭐 하셔요?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그 11장부터는 복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권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친히 고치려고 오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 자 11장부터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11장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은 단지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 언제 만나러 갑니까? 예, 살아있는 동안에 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장사된 다음에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야, 이 약 먹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훌륭한 약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요? 나사로와 똑같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시체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죽어서 냄새가 폴폴 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뭐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대답하고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데 들었습니까? 듣고 나오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죠?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지나서 냄새가 막 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귀를 쫑긋 열고서 아 예수님이 나 부르구나. 그 부름의 응답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사로가 반응을 보이고 나오는 건가요?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불렀더니 나사로가 나왔더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그것을 깨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이지 나사로가 그걸 듣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복음이 주는 정말 은혜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너 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죄 아래 있던 우리를 뽑아내어서 우리를 움켜쥐고 계셔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 행복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끌어앉혀놓고 드디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행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지겨가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한 단어가 추가가 돼요.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그러므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다시 이렇게 의역을 해보죠. 훨씬 쉽게 말하자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무르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지. 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처음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4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이죠.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열심과 지혜와 열정과 수준을 가지시고 결국은 우리 입에서 뭘 받아내신다고요? 행복을 받아내시고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이 힘을 쓰시고 애쓰시는 중심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죽어가는 걸 안타까이 여기셔서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힘을 통해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고백을 결국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뜻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굴 통해 드러내냐면 우리를 통해서 결국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 이 나사로 사건은, 자,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둔 게 뭐라고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기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최고의 핵심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최고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요. 죄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끄집어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끄집어냈다고 항복 안 했잖아요, 우리. 그죠? 처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처음부터 항복하나요? 아니죠. 온갖 방법과 온갖 우리 인생의 그 길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우리 자신의 마음의 항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형벌받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시원한 자리로 옮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싸움을 지금도 싸워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우리 인생을 걸쳐서 예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뭘 달라고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진심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열정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잖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쉴 틈 없이 고백하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밥 먹다가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별다른 노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해보세요. 아멘. 해보시면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자,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있었다면 이 진심으로 항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오히려 거기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셨는데 말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테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미리 그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뭐 하셔요?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살려만 놓는 게 아니라 항복할 때까지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사로가 등장하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들이죠.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는 진리와 생명에 대해 무지했으며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언제 깨닫게 되냐면 살아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난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1차적으로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수의를 입고 썩어져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만 보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볼 때는, 자,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딱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는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딱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나를 붙잡고 일하시니까 행복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뭣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 같은 처지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이 있고 진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늘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을 수 있다고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구약의 제사 중에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사는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여러 면들이 제사에는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누룩과 꿀. 자, 누룩은 뭐로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정욕, 욕심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그날 안 가시고 언제 가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길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때로는 뭐예요?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온전한 항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의 길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완전히 귀를 닫으시고 안 드시는 것처럼 그런 기간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감상주의에 젖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뭐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느냐, 예수님 눈물도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엄청나게 우셨어요. 그러나 한 사건을 결론 짓는 데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내용으로만 우리의 삶을 일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결단도 있어야 돼요. 고난도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돼요. 이런 아픔들의 과정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최후의 시험이 뭐였죠? 자, 100세에 낳은 아들 75세 약속하고 그죠? 25년 지나서 100세 겨우 하나 줬는데 그 아들 뭐 하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때요? 아픈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자, 이 자리까지 갈 때 쉽게 갔겠어요? 아니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또 얻고 또 넘어지고 확신을 얻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 야곱 얼마나 잔머리에 대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빼내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야곱의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한 사람만 더 하죠. 요셉.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요셉이 그거를 처음에 겪을 때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압니까? 모르지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뭘 받으시려고 한다고요? 항복,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그 고백이 나오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끌고 가겠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의 굴곡도 우리 앞에 놓여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장 마지막 자리는 영광된 자리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 방금도 거기 나왔는데 돌로 막 죽이려 갖고 나왔는데 또 그리로 갑니까? 하고 말씀해요. 그러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9절 1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빛 가운데 행하면 뭐 할 일이 없다고요?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12시 유대인들 시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다르죠? 거기다 6시간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12시면. 자, 이 저녁 6시는 아직은 뭐가 안 떨어졌어요? 해가 안 떨어졌어요. 아직은 낮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11장 이후부터는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니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낮에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고 오늘 우리와 비교를 해야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자, 무엇이 낮에 다니는 거고 무엇이 밤에 다니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예수님을 얘기해 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겁니다. 돌이 무서워 후퇴하는 것이라면, 즉 인간들이 든 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류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언제 일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일해야 돼요? 낮에 일해야 됩니다. 낮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낮에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보여요. 그죠?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세상에 뭐가 왔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빛이 뭔지 모르는 깜깜한 세상이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낮에 다녀라, 빛이 있을 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눈뜬 자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뜬 자만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걸 알지, 눈 감은 사람한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우리들을 향하여 언제 다니라고요? 낮에 다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분별해라 선별해라 하는 뜻을 넘어선 거예요. 낮이었습니다.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칩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인 상대방을 향하여 낮에, 자, 보고 다니는데 뭐하라고 예수님이? 낮에 다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왜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는데 왜 그거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눈 감고 눈 감은 자들처럼 그렇게 다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체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눈을 떠서 보고 행복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고백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것에 눈을 감고 밤에 있는 자들처럼 욕심에 휘둘려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에 다니십니까? 밤에 다니십니까? 예. 성경이 요구하는 이 빛과 진리와 생명의 요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씩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목표가 예수입니다.
내가 다른 거 못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 내가 눈뜬 자로서 낮에 다니는 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 나가야 될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열정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능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행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끌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이제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제는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